욥기 1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분명히 나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우리만의 문제로 해결할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둘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그 문제가 너와 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하나님하고 안에서 이 문제를 보고 접근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요. 건강까지 다 잃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욥이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싸웠더라 그러면 아마 욥은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욥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욥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6년 우리 처음 이제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2026년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 승리하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욥은 그냥 놔둬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놔둬도 연약한데 우리가 시련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몇 년을 살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 이제 100세 그러는데요. 그 100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이고 장수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말이 되어서 현장에서 아는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랬더니 정말로 공감하시면서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항상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하나님에게로 자꾸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기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욥이 말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요? 하나님에게 가져오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도 자녀가 어떻게 해요?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신앙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6년이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 나무는 잘라도 다시 움이 돋는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 아닌 거예요. 사람보다 수명이 적은 것도 참 많죠. 연령생 풀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보다 수명이 적은 게 많아요. 그러나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왜 더 깨지기 쉬운 존재냐 그러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범죄한 존재이니까 어쩌면 질그릇에 금이 간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는 나를 수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들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치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우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가면서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욥이 한 거냐 그러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뚜기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섭니다. 왜 오뚜기는 다시 설까요? 오뚜기는 항상 그 밑에 무거운 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가 흔들리지만 다시 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에 당하는 일조차도 알 수가 없고 우리 자녀가 잘 되든 아니면
아니든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래서 알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훅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면 그건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이 싸움을 하다가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참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니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내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것이 쑥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싸웠던 것이 참 어리석게 생각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욥은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는데 편안하다, 태평하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미친 거죠. 그런 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은 나무는 잘려도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흔들릴 때는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주 안에서 서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잠시는 보지 못해서 넘어져서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문제를 안고 살지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을 그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너 옆을